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숫자가 대략 5만 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상당히 그 시대에는 많이 잡혀간 숫자입니다. 지금의 인구야 5만 명 그러면 그 많은 숫자 중에 5만 명일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인구가 많지 않을 때는 5만 명도 큰 숫자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 인구를 출애굽할 때 인구로 따지면 200만 명이고요. 사실은 오랫동안 전란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인구는 그보다 그렇게 크게 늘어난 숫자가 아닙니다. 기껏이 한 300~400만 정도.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잡혀가서 흩어져 버렸잖아요. 북왕국은. 그러니까 남쪽만 남았을 때에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되었을까라고 생각하면 몇백만 안 됩니다. 아마 기껏이야 200만 정도 되었을까. 그 정도입니다. 그런 200만 중에 5만이 잡혀갔고요. 나머지 전 국토에 흩어져 있는 가난한 사람들은 사실은 그냥 놔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바벨론에 잡혀간 것처럼 생각을 하시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과 참 어려운 사람들은 그 땅에 남아서 겨우겨우 바벨론에 압제하에서 세금 바치고 일하고 또 노동 착취당하고 이런 세월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의해서 잡혀갔던 5만 명, 이 다니엘로부터 시작해서 약 한 20~30년에 걸쳐서 잡혀갔던 5만 명이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한 100만 명까지 되었다라고 보통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적게 잡으면 한 50만 명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50만 명에서 한 100만 명 동안 7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설 때까지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보통 포로로 잡혀가면 못 살고 어렵고 풍토병 걸리고 그런 일을 당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도 그들을 복 주셨습니다. 흩어진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자손들이 퍼져나가게 만들어 주셨고 놀라운 정착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페르시아나 바벨론에서 성공한 유대인들 많이 있었잖아요. 다니엘 같은 사람의 대표적인 예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사람의 대표적인 예고. 그 후에도 페르시아 제국에서 느헤미야나 에스라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예고, 수르바벨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왕궁의 가장 왕에 접근한 자리까지 있었을 만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100년에 걸쳐서 처음 수르바벨로부터 시작된 이 귀환이 어느 때 끝나냐면 느헤미야 때 끝납니다.
거의 100년에 걸쳐서 귀환을 했습니다. 한 번에 돌아온 건 아니에요. 100년에 걸쳐 돌아왔는데 그 전체 숫자가 몇 명이냐? 5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5만 명이 잡혀갔다가 5만 명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본전치기 한 거지, 요즘 말로 하면. 그럼 나머지 그 풍성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던 많으면 95만 명에서 적으면 45만 명은 어디 간 겁니까? 다 흩어져 살았던 거예요. 근데 왜 안 돌아왔느냐? 잘 먹고 잘 살아서 안 돌아왔습니다. 성공했는데 왜 내가 가서 또 고생을 해? 우리 자손들 여기서 잘 정착했잖아. 좋은 직업 갖고 상업도 잘하고 사업도 잘 되고 또 우리도 이 나라 언어와 풍습과 교육제도와 이 모든 것에서 잘 정착했는데 아직 굳이 또 그 옛날 땅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지지고 볶고한 땅에 돌아갈 필요가 뭐 있느냐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렇더라고 그들이 유대교를 버리며 산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회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안식일만 되면 거기에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였던 것처럼 모였습니다. 여러분, 한민족은 가는 곳마다 뭘 세우죠?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 한민족이 정말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유럽에 가든 아프리카에 가든 미국에 오든 남미에 가든 어디를 가든 교회를 세웠어요. 너무 잘한 거죠. 어떻게 우리 한민족이 그런 민족이 되었는가 하며 생각해 보면은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뭐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많이 겪었지만 그러나 축복받았던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판받아서 흩어졌지만 그들이 모인 곳 가는 곳마다 회당을 만들어서 회당에서 예배하고 여전히 자기들의 전통과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율법과 관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순종인데 한편으로는 불순종한 거잖아요. 안 돌아왔으니까. 하나님 그러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돌이킬 줄 것이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옛날 땅에 다시 너희를 심어줄 것이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사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안 돌아왔거든요. 한편으로 보면 그것은 불순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온 천지 사방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나라들이나 땅을 한번 언급해 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은 그냥 들으시기만 해도 됩니다. 어디냐면 사도행전 2장 9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 대부분 유대인들이고요. 또 유대교에 들어온 일종의 개종한 이방인들까지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서 온 사람들인가 하면 페르시아, 소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지금의 카스피해, 흑해 이쪽 스텝 지역으로 가는 고대의 그 중앙아시아 쪽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있었던 그 땅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왜 와 있었는가 하면 유대인들,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버킷리스트가 하나 있습니다. 평생에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 하나. 그것은 예루살렘에 순례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버킷리스트가 넘버원인지 저는 모르지만 사람마다 하나 있잖아요. 죽기 전에 꼭 하나는 해보고 싶다. 그게 뭐 세계 일주 여행이든 또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어떤 것을 배워서 발표하는 것이든 여러분 나름대로의 버킷리스트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버킷리스트는 뭐였냐면 예루살렘에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그 땅에 한번 꼭
밟고 싶다. 그래서 내가 그 성전에서 예배 한번 드리고 싶다. 우리 조상들이 500년 전에 흩어져서 여기 와 살았는데 내가 500년 동안 우리 아버지도 가고 할아버지도 혹은 가봤을지는 모르지만 전란이 있고 전쟁이 있고 이러면 어떻게 갑니까?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유독 이 시대만큼만 로마 때문에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디든지 여행할 수 있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냐. 우리가 한번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를 갔다 오자. 그것도 절기 때 갔다 오자. 그래서 온 전지 사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갑자기 놀라운 일이 터졌습니다.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자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들이 이 나라들, 이 지역들의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설교하고 막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헬라말로 또는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애굽 사람들의 어떤 말들로 또는 그레데인이면 지금의 크레타 섬입니다. 지중해 있는 크레타 섬의 말들로 막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고 그 놀라운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빌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유대인이지만 이방인 땅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왜 이 사람이 유대인이지만 이방인 땅에서 태어났느냐? 이름을 봐서도 알아요. 일단 스데반이나 빌립이나 다 이 바깥에서 태어나서 이 안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이 교회가 막 이제 부흥을 하고 모여들기 시작을 했는데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이 안에 홀로 된 분들을 도와주는 구제 사역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사도가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신경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7을 뽑아라. 그래서 집사가 처음 생겨났지 않습니까? 집사하는 일이 뭐였냐면 홀로 된 분들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작은 일 같았죠. 그러나 또한 큰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헬라파에 홀로 된 사람들이 소외되는 겁니다. 이 헬라파에 소외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출신이 다른 데서 살다가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역이민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국에 다시 들어가면 역이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역이민이면 돈이 많으면 큰 문제가 없지만 돈이 없으면은 거기 가서 고생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그래서 역이민 온 이 헬라파에 있는 홀로 된 분들이 자꾸 소외되는 거예요. 왜 소외가 되냐면 말이 안 통하고 연결되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루살렘 출신이거나 아니면 유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기둥 같은 일꾼들이 딱딱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연결되면 일이 쉬웠어요. 교회도 그런 경향이 있지 않아요? 교회가 누군가의 영향이 있는 사람하고 연결되면 일도 쉽고 연결도 되고 교제권도 좀 넓어지고 그러는데 처음 와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누구하고 연결되어야 되지? 이게 없는 사람은 굉장히 어떨 때는 소외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어려운 헬라파 홀로 된 사람들이 있는데 도움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집사가 사실은 나타나고 생겨난 겁니다. 그들을 도와주려고. 그러면 7집사는 누구냐? 유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깥에서 살다가 역이민 와서 사는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일부러. 왜? 말이 통해야 되고 문화가 통해야 되고 생각이 통해야 되니까. 그 7집사 중에 한 사람이 빌립입니다. 그 처음에 이름은 스데반이고요. 두 번째 이름이 빌립이에요. 그 7명이 나올 때 그 이야기는 뭘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 그 교회 중에 차지하고 있는 영향력이 스데반이 제일 높았고 그 다음에 빌립이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높았다는 것은 지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 면에서 그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8장에 드디어 옵니다. 8장에 오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 핍박이 계속 있다가 모든 교회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사도만 남고 다 흩어졌습니다. 사도들은 왜 남았는지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남은 건지 아니면 이 사람들을 건드리면 골치 아프니까 놔두다 이런 뜻이었는지 성경은 얘기하지 않지만 사도들만 남고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흩어진 가운데 이 빌립이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한 게 그리 대수로운 거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과 상종하지 않았고 유대인도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갈릴리 지역으로 갔느냐? 사마리아 땅을 절대 안 밟았습니다. 왜? 이 부정한 민족이 살고 있는 땅을 밟으면 부정하다, 부정탄다. 우리 옛날 조선 땅에 그리고 그 후에 부정탄다는 게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 할머니도 예수 안 믿을 때 이 부정탄다는 말 입버릇처럼 하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부정타면 뭐 했죠? 쉽게 한 것 중에 하나가 소금 뿌리는 거 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했던. 우리는 부정 타는 거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손 없는 날 이사 가야 됐고요. 그리고 부정 타는 날 뭐 하면 안 되었고. 그거 심각했습니다. 사자 있는 층은 만들면 안 되었고, 아파트에 가면 절대 사자가 없습니다. 다 F로 되어 있지. 왜 그래요? 부정이라는 게 그만큼 사람의 마음에 스트레스를 많이 줍니다. 미국도 그렇잖아요. 13에 대한 어떤 부정타는 의식이 있잖아요. 꼭 동양사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 부정이라는 게 실제적이었습니다. 그 땅 가면 부정이야. 부정해. 너 그 땅 밟았으면 너 가서 일주일 동안 부정해. 그러니까 그 부정한 거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깨끗이 씻고 일주일 기다렸다가 너 성전에 들어가야 돼. 그게 유대교에서 만든 법칙이었습니다. 사마리아 땅은 그만큼 부정한 땅이었습니다. 가면 안 되는 땅이었습니다. 단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시려 하셨다. 그래서 수가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인을 만나서 전도하고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닦아 놓으셨습니다. 나는 사마리아 땅의 부정함을 개의치 않는다. 그런데 제자들이 2년 동안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이들에게 부흥이 있고 3,000명이 믿고 그 후에 5,000명이 믿고 남자만 뒤에 보면 5,000명이었더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만 5,000명이었으면 여자까지 합치고 아이까지 합치면 몇 명입니까? 15,000명, 20,000명. 그러면 처음 믿었던 3,000명까지 합쳐서 아마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만 합친다 하더라도 한 1, 2만 명은 좋게 됐을 겁니다. 어디서 모입니까? 모일 장소가 없죠. 지금도 1, 2만 명이 어디서 모입니까? 큰 교회를 하지 않으면 각자 집에서 흩어져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모일 때에는 쫙 모여서 예배도 하나님께 어떤 드리는 예배도 하고 자기들끼리 교제도 하고 성전도 모이고 그랬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이야기 사도행전의 그 8장에 와서 그들이 흩어진 가운데 있었지만 유독 한 사람만 사마리아 땅으로 갔습니다. 다 안 갔습니다. 예수 믿어도 사실은 과거에 가지고 있는 습관을 벗어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유교의 좋은 전통도 있지만 나쁜 전통을 여전히 갖고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유교적인 생각, 어떤 불교적인 생각, 예수 믿어도 아직 바뀌지 않은 내 내면에 있는 어떤 그러한 조상적부터 물려받았던 전통들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이 사람들에게도 예수 믿었고 나서 2년 동안 부흥을 경험했는데 사마리아 땅으로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만약에 저기는 부정한 곳이야 라고 하면 예수 믿어도 쉽게 못 가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선왕당이 있는 곳에 가면, 여러분 선왕당이 있는 곳에 한번 가보셨어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목사인데 성황당이죠. 성황당. 예, 가봤어요. 이렇게 붉은 띠가 둘러져 있고요. 거기 가면은 돌도 놓여져 있고 새끼줄도 쳐져 있고 천도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지만 그 옆을 가고 싶지가 않아요. 왜 그렇겠어요? 꺼림직하니까.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 지나간들, 거기에 앉아있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어딘가에 모르게 거기에 가면 기분이 안 좋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목사라도 건너가기가 쉽지 않아요. 옛날에 무언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지역이나 집이나 어떤 사람이나 내가 접촉하고 만나는 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저는 사마리아 사람에게로 안 나갔던 이 예루살렘 교인들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 원래 이러면 안 되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이 장벽을 뛰어넘은 사람이 누구냐? 필립입니다. 필립이 뛰어넘었습니다. 문화적인 장벽, 종교적인 장벽, 그리고 여러 가지 율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장벽, 장로의 전통의 장벽 다 뛰어넘고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흩어지는 과정, 핍박을 통하여서 빌립이라는 사람을 쑥 하고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변화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신 내용이에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 사마리아로 갔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했다. 그랬더니 그들의 엄청난 숫자가 다 돌아와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사건 자체의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한 사람 때문에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 시몬의 얘기는 우리가 건너가고요.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면은 이 놀라운 부흥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에서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도 두 사람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안수하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좀 이상하죠? 아니, 예수 믿을 때 왜 성령이 안 내려오고 사도들이 와서 기도하고 안수할 때 성령이 내려왔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처음 성령께서 유대인에게 내려온 때가 오순절 사도행전 2장이고요. 사마리아인에게 공식적으로 내려온 때가 사도행전 8장이고요. 완전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그 집안에 내려온 때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첫 번째로 내려온 사건들입니다. 그 모든 사건은 사도들과 연결되어 있고 예루살렘 교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도들의 권위와 예루살렘 교회의 연결과 그리고 첫 번째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출발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문을 열 때 사도행전 2장, 사마리아인의 문을 열 때 사도행전 8장, 고넬료를 비롯한 이방인의 문을 열 때 사도행전 10장,
그래서 예수 믿는 것과 성령이 내려오는 것이 인터벌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든 사건을 지금으로 그대로 갖다 대입하면 안 됩니다. 어떤 거는 초기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또는 어떤 부분은 지금도 유효한 원칙이 있고, 이 사건만큼은 그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따로 있고 성령님 내려오는 거 따로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간 이 모든 걸 다 우리가 딱 감안하면 8장이 성령께서 사마리아인에게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더 혁명적이냐? 아니, 사마리아인도 성령을 받았다고? 제가 지금 좀 과장법 같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과장이 아니에요. 첫째, 성령은 원래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들, 그것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몇 사람에게만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믿는 사람이 다 받았어요. 이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장을 열어버리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걔보다도 못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놀리고 있는 저 무식한, 영적으로 미개한 사마리아인에게 성령님이 내려오셨다? 이거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마리아인에게 들어가?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무지한 무지랭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가? 이게 말이 되냐? 여러분, 성령님이 그런 놀라운 일을 사마리아인 속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고넬료 집안을 통해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믿으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그렇게 감격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정말 그렇게 참 감격스럽다. 이방인이었던 나 같은 인생에게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이 구약시대에는 꿈도 꾸지도 못했고, 이미 신약시대에도 사마리아인이? 라고 얘기하는, 아니, 이방인이? 로마인이?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특권이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저는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 저같이 누추한 인생에게 들어와 계시다는 것이 주님 참 얼마나 괴로우실까요? 제 생각 다 아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제 누추한 생각, 어리석은 생각, 주님 따라가지 못하는 감정, 또 주님과 함께 교제하지 못하는 불충한 마음, 이런 나 같은 인생에게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면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안 떠나고 계시다는 게 정말 신기하지만,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미안하고 또 누추한 마음에 계시다는 것이 굉장히 부끄럽고 창피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나는 누추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늘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특권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비록 때로는 내 기질 때문에, 내 욕망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성령님의 소리보다는 내 소리나 세상의 소리를 듣고 갈 때 우리는 누추해지죠. 왜? 성령님을 밀어내고 있으니까. 성령님의 생각을 뒷전으로 밀어내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다시 주님께 와서 주님의 보혈로 회복되고 용서함 받고 또 성령님을 따르겠다고 내 마음에 작정하고 즐거움 회복되고 나면 우리는 또한 정결한 가운데 성령님하고 교제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런 이런 관계를 누릴 수 있다라는 특권을 내 안에서 내가 갖고 있다라는 것이 놀라운 일이죠. 이것을 사마리아인이나 한국인이나 로마인이나 중국인이나
그리고 여기 살고 있는 흑인이나 백인이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선물은 잘 누리셔야 됩니다. 이 귀한 선물 잘 누리셔야 돼요. 제가 볼 때 목회자로서 저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21세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성령님 같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과의 관계는 그리 썩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이 사실을 사마리아인에게까지도 사랑하셔서 들어가셨고 우리에게까지도 사랑해서 들어오셨다면 얼마나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머물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대우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필립은 그런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주는 에이전트가 됐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또 다른 사건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 부흥이 있었을 때 그는 거기에 머물러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보내셨냐면 뒤에 보면 에디오피아 간다게라고 하는 여왕의 내시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있었을 때 거기로 내려가라. 그래서 그를 보냈습니다. 참 하나님의 쓰임받는 집사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이 사람이 무슨 신학적인 훈련을 받았습니까? 무슨 전도 훈련을 받았습니까? 무슨 위대한 사도들의 반열에 들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일반 집사잖아요. 해외에서 태어났다가 여기 이민 온 사람이었잖아요. 교회에서 음식 나눠주는 사람이었잖아요. 구제연금 가지고 나눠주는 헬라파 홀로 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었잖아요. 이런 사람이 쓰임받고 있다는 게 놀랍지 않으세요? 이건 목사가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그냥 일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평신도잖아요. 이 사람이 그 내시한테 가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사야서 53장을 읽는데 도대체 이사야서 53장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당신이 이거 이해하느냐 그랬더니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아느냐. 도대체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게 이사야 자신이냐 다른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 이게 뭐냐, 이게 내가 모르겠다라고 질문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놀랍죠.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다는 그 시점과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다 보내셨다는 시점과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 멀리 사마리아에서부터 저 남쪽까지 갔다라는 이 모든 것들이 시간이 딱 맞아서 그 길거리에서 수레에 올라 앉아서 성경을 강론해 줬습니다. 사도가 한 거 아닙니다. 목사, 그 당시에 목사는 없었겠지만 하여튼 그런 사람이 한 거 아닙니다. 집사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감동이 돼서 내가 세례받고 싶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싶다. 그래서 내려가서 물가에 가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기쁨으로 돌아갔고 거기 마지막에 보면 빌립은 하나님의 영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주의 영이 이끌어갔으니까 갑자기 사라졌는지 아니면 떠났는지 우리는 이 표현 자체 가지고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 갔느냐? 40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고 다니다가 가이사라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의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였느냐면 가이사라였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20년이 흐른 다음에 바울 때문에 흩어졌던 빌립이, 바울이 핍박했잖아요. 사울 때 핍박해가지고 7집사 흩어지고 기독교인은 흩어져서 복음 전하다가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빌립이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래 놀랍게도 20년 후에 이 빌립이 바울의 접대자가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어디에서 머물렀느냐면 가이사라에 있는 빌립 집사의 집에서 머무르며 교제하고, 빌립 집사는 사도 바울의 후견인과 돕는 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한 사람은 핍박하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핍박받던 사람.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한 사람은 먼저 복음을 전했고 사도 바울은 나중에 회심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빌립은 나이 들어서 이제 거의 은퇴 지경에 있어서 가이사라에 머물고 있었을 때 바울은 여전히 팔팔하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그 사람이어서 그 사람의 후견이 되어주고 자기 집을 오픈해서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사람. 얼마나 멋집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빌립은 네 딸이 있었습니다. 딸. 네 딸이 아빠였습니다. 근데 이 네 딸들이 왜 그런지는 몰라도 다 시집을 안 가고 예언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 빌립의 영적인 영향력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딸들이 다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자신의 일생을 시집도 안 가고 헌신했다는 것이죠. 뭐 다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 자체가 놀랍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빌립을 정리합니다. 제가 빌립의 생애에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것만큼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일반 집사님, 그것도 교회에서 홀로 된 분들을 돕기 위해서 뽑힌 집사님, 태어나기를 유대 땅이나 갈릴리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바깥 지역에서 태어났다가 다시 역이민 온 집사님. 그런데 그 조상들은 불순종해서 유대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던 그런 조상을 가지고 있었던 집사님.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잘 섬기고 헬라파 홀로 된 사람을 섬기다가 갑자기 핍박이 일어나자 다들 도망하는 가운데 나는 어디로 갈까 하다가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땅에서도 전도하셨잖아.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 땅, 아무도 발을 디디지 않으려고 하는 그 땅에 장애물을 딛고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던 집사. 그랬더니 그 결과가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났고, 그리고 나서 그 열매를 즐길 사이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다가 너 저 남쪽 가사 쪽으로 가라. 그래서 그 명령을 붙잡고 또 갔더니 거기서 전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한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했더니 에티오피아가 복음을 영접하는 계기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에티오피아는 지금도 교회가 많습니다. 2000년 동안 에티오피아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지금의 정부가 이슬람 정부이기 때문에 핍박은 받고 있지만 교회의 힘은 여전합니다. 누가 그 일을 행하였느냐? 하나님이 행하셨지만 그 에이전트는 빌립이었고요. 빌립의 전도를 받은 간닥의 여왕의 내시가 그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잖아요. 누굴 통해서? 사실은 집사 통해서 했어요. 사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발걸음을 통해 일하시는구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만 있겠습니까? 안 나온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우리가 모르는 책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그때 나타날 이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름이 나타났다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알아주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네 이름을 인정한다. 네가 이 땅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했다. 땀 흘렸다. 고생했다. 네가 남이 가지 않은 땅을 갔다. 남이 밟지 않은 땅을 밟았다. 사마리아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내시,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땅, 넌 기꺼이 가서 복음 전했다. 잘했다. 우리에게도 주님 똑같이 말씀하실 때 내가 가야 할 사마리아가 어디고 내가 만나야 될 이디오피아 내시가 누구며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변화의 계절에 여러분 삶에도 빌립 같은 열매를 맺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